네,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34편 말씀은 원래 제가 계획한 설교 본문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됐다가 또 해제가 되고 하는 이 난리통에 지금 현재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고 더 어두운 상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저도 엎드려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자마자 시편 34편하고 35편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라. 확신을 가지고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 나서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내가 인간인지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지시가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딱 느껴지고 무슨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은 믿는데 저는 못 믿어요. 제가 제 자신 못 믿어요. 내가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비상계엄이 벌어졌다. 그래서 또 이제 뭐 해제됐다. 이렇게 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가. 그래가지고 일이 이렇게 전개되지 말고 의인들이 한번 뭐 작정하고 나가는 건 성공을 하고 이기고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심판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온 세상에 좀 드러나게 하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비상계엄이 딱 터졌을 때 야 이건 참 좋다. 이건 잘했다 해가지고 즉시 저도 반응을 보이는 시사 발표문을 이 방송으로다가 내놨었습니다. 내놨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 시편 34편, 45편 이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의심쟁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 욕심껏 내 마음에서 평안하고 싶고 뭔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아는 시편 23편, 34편, 35편 뭐 이런 잘 아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내가 상상이 떠올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지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나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딱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도 그게 곧 하나님의 지시다.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제 자신이 인간인지라 인간 계산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멋대로 정할 수도 있는 그런 잘못을 저도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지시하신다 할 때 몇 페이지, 그 중에서 몇 번째 절,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성경에서. 뭐 시편 몇 편이다. 이런 거는 좀 그 내용이 대강 뭐다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몇 페이지, 그 중에서 몇 번째 있는 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성경 원래의 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된 걸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도가 나타나고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의가 약속대로 지켜진다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안심하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느꼈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 줄 압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정상적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그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자들은 파렴치범, 국가 반란 범죄자, 뭐 이런 정도의 중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밥이 되게 해요. 그 시체를. 시체까지 모욕하는 거죠. 너희들은 시체조차도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처참한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 가운데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그냥 랍비가 아니라 라본이다라고 해서 존경받는 그런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이 옳다 여겼던 것이고 그런 분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 결국은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죽음의 절차를 완전히 밟았다는 것을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차가운 그 엄혹한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까지 관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옳게 여겼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었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가장 처참한 부끄러운 그 체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 사실,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러나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을 차갑게 관찰하는 다른 눈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는 반드시 속죄의 양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속죄의 양이라고 하면은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죽음이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죽음이라고 하면은 만민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죄인으로 죽어도 정말로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죄인으로 대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요셉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건 당연히 싫고 마음 아팠지만은 다른 한편 이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것도 속죄양 메시아라고 하면은, 영웅 메시아가 아니고 속죄양 메시아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죄로 그걸 갖다가 인정해가지고 자기 몸 위에 그 형벌을 받는 과정을 꼭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과연 그런 식의 억울한 죽음을, 예수 개인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지만
만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아비가 자식이 진 빚을 갖다가 대신 갚아준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비로서 자식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빚을 갚아주는데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으로 여김 받아서 죽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고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 내용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대로의 죽음을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의 죽음이 과연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죽음 그대로 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관찰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편에서는 예수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아픔이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대로 예수는 이런 죽음을 감수하느냐? 그렇게 정말 죽어가느냐?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양쪽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관찰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완전히 죄인으로 죽는 것이요.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여겨져서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달갑게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까지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가슴이 그냥 과연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속죄양 메시아가 받을 마지막 그 순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피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다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자기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프면서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메시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인들 어떠랴? 나도 이제 나서야겠다. 이래가지고 니고데모하고 의논을 해서 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 당하자마자 즉각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독 각하께서도 예수께서 그 죄가 없이 형벌 당했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그냥 주었다는 것 자체, 그런 재판, 사실 그거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달게 받겠다 하고 가신 겁니다. 내가 다른 복잡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 시체만큼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분이 죄가 없이 죽으신 것을 당신도 유대 법에 따라서 인정하고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아니 요셉 선생님 이렇게 하면 당신 입장도 참 아주 난처하게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을 위해서 파놓은 바위 동굴 무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성경 규절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원래가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잖아요. 그러면 즉시 죽은 것을 확인하는 즉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뼈까지 다 꺾어버립니다. 뼈가 그대로 남아있지를 못하게 해요. 그거는 죽음자를 갖다가 죽음을 확인하는 사살처럼 그런 식의 이제 다시는 더 이상하게
살아날 가망이 없도록 만드는 조치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런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갖춘 채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할 수도 없다 해가지고 시체를 그렇게 뼈까지 다 꺾어버려가지고 짐승밥이 되도록 들판에 내던져둡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다음에 역시 그분은 의인인 것을 입증하는 역사가 벌어진다고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도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는 뼈가 다 꺾여서 시체, 짐승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시체 하나도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시체를 정상적인 의인들의 무덤에 안치시켜서 그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이제 부활을 향해서 준비되는 절차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향유도 바르고 모략도 뿌리고 해서 그 장례 절차를 밟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빌라도가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그 니고데모의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은 그분들 자신도 예수님 제자들 같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들을 몰려가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수의 제자로 몰고 예수의 제자로 몰았을 때는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의인이라고 주장한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불의한 자로 여겼으면 짐승밥이 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자기들 무덤으로 가져가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면서 그 의인들이 대접받는 장례, 그런 장례를 갖다가 치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옳은 분이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를 한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도 옳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들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건 가야바의 원수가 되는 거고 사실상 재판장이었던 빌라도의 원수도 되는 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죽이기를 바랬던 그 헤롯,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헤롯까지도 원수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대 모든 정치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금수저들인데 그들이 요셉과 니고데모 세력도 없는 예수 파버려. 그거 처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달라들 수 있죠. 그런 상황으로 사실상 지금 몰려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들이 그렇게 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예수는 의인이었다. 예수의 모든 주장은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로서 속죄양 메시아로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지 너희들이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가야바도 그렇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또 보자. 사흘 만에 예수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한번 살아나는가 좀 보자 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파수병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를 두고서 파수병까지 보냈던 그 제사장들은 사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 파벌 이 사람들을 상대적인 자리에 놓고 또 두고 보자. 사흘 만에 예수가 살아나는가 못 살아나는가 한번 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흘 동안 갖다가 지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무덤 돌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 파수병들이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그 예수님 무덤에서 큰 변란이 일어난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오늘쯤 무슨 소식 없나? 예수가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났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무시하는 척하고 편하게 그날 아침을 갖다가 맞이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새벽 대바람부터 예수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병들이 쫓아와가지고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아니 돌문이 이게 열렸어요. 돌문이 열렸어. 그리고 웬 환한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빛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아니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뭔 소리야? 예수 시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예수님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쫓겨왔습니다. 이따위 못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못난 소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날 아침에 그 가야바 그 무리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무서웠겠죠. 아니 그러면은 예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야? 아니면은 정말 되살아났다는 거야? 너 확실하게 얘기해봐. 글쎄 그게 그러고서는 거기서 덜덜 떠는 거예요. 말을 흐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수가 되살아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리는 없고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고 거기다 왜 파수를 시켰겠냐? 이거 안 되겠구만. 예수 시체 훔쳐간 놈들이 왔구만. 너 졸았지? 아니요, 안 졸았어. 안 졸았어? 근데 왜 그렇게 제대로 못 본 거야? 틀림없이 졸았어. 이 정신들 못 차리는구만. 그러더니 너희들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이 일 책임 추궁을 당하고 너희들 판결받고 벌 받기 싫거든.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이 아침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예수의 파벌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말을 해. 하면서 돈을 갖다가 그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문을 갖다가 그 파병들을 통해서는 그 군병들을 통해서는 그런 식으로 입막음을 당분간 했었던 겁니다. 결국 그 파수병들이 그런 식의 거짓말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 건 왜 그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자신이 자기들이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다 알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부활을 막기 위해서, 부활 소문이 퍼지는 것도 막기 위해서 파수병을 보냈던 성전 주인공들, 예수를 죽였던 자들, 그 사람들 파벌을 통해서까지 예수의 부활은 입증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 황제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어갔을 때 그 로마 제국 황제는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얘기는 그만큼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해제 이런 것까지도 자, 윤석열 대통령 그 사람 자신은 정말로 못난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런 거 벌렸다가 그럼 도로 해제를 하는 이런 못난 짓을 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현재 탄핵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제발 그러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또 한 번 자기들이 이기는 윤석열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통한 정통성 있는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권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저들 춤출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 같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한 것 같이 하는 말을 하니까 픽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갖는 소망, 믿음, 그걸 갖다가 비웃을 겁니다. 실컷 비웃어 보세요. 그 비웃음이 당신 속에 찐득한 공포의 독약으로 변할 겁니다. 그 교만이 드디어 당신 머릿속을 법석을 일으키면서 당신 내부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당신 판단이 혼란스럽게 흐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파벌 안에서는 무시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씨가 못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못난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신들끼리의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통치권을 유린하고 빼앗아갔던 자들끼리의 싸움 아닙니까? 그거는 안 그래요? 윤석열 그 사람이 만약에 못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못난 해제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여전히 자기를 탄핵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개인적으로 물리치려고 하는 분노와 불안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갖다가 휘두르려고 아무 준비 없이 화닥닥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에 가담한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나라 통치권을 유린한 자들끼리의 싸움이었고 자기들끼리의 타협 내지는 자기들끼리 살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으로 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 지향 대한민국을 올바른 새로운 국가로 세우려고 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들끼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씨도 완전히 자유민주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이제 완전히 버림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윤석열 씨도 자기가 정말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혹시나 만약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가 탄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으로다가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준비 없는 비상계엄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자세를 고치세요. 내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권을 농락하는 악한 자들에게 가담해서 거기에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범죄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서도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것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자유민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국민들에게서 명령을 받은 그 순수한 자유민주 정권 수립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기회주의적으로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사이에서 눈치를 살살 보고 한국에서는 태극기 애국국민과 그 금수저들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만 살살 보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오늘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했더니 그만 내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라도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당신에게 표를 준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전 세계를 자유지향, 평화지향, 인류 상생지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트럼프 개혁주의자
민족주의 미국 세력 그 앞에 절을 하세요.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미국 개혁 세력 앞에 절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세요.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한 것이 더 높은 전략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씨야 거기에 가담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이미 그 높은 수준의 전략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되는데 윤석열 당신 자신이 혹시나 모자란 자리에 있었거든 즉시 지금 반성하고 그렇게 돌아서세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위치에서 강력하게 개혁의 정책을 활용하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탄핵의 무리들은 새롭게 탄핵 어쩌고 하면서 달려드는 무리들은 얼마든지 내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께는 이제 시편 34편과 35편을 가지고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네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선생님 그분들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 권위와 권세를 온 세상에 선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당신들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해제 이것이 나오면서 한국은 드디어 자유대한 국민들,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 국민들이 이기는 쪽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역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당당하게 그걸 부르짖으면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부활의 권위와 권세를 입증하면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무덤에 안치되었듯이 오늘 비상계엄과 해제를 통해서 악한 자들은 놀라서 두려움으로 깨어 일어나 소리소리 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의를 지향하던 국민들은 속이 시원한 나팔소리에 놀라서 즐거워하면서 해제 소문 때문에 잠시 멈칫했다가 이제부터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다가오십니다. 이 거룩한 발걸음 소리가 대한민국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제 승리를 향해서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